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동행 집회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참 마음에 듭니다. 목소리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24년도 예수동행 목요 집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니까 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고백. 그리고 예수동행 집회를 생각하니까 예수동행 집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여러분 보셨는지요?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였습니다. 우리 예수동행 집회가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였으면 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동행 집회를 투어를 시작으로 매주 정기 집회까지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특별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라. 그래서 아침의 시작부터 밤에 잠이 들 때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 하루의 인생을 살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제가 동행일기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 저의 동행일기의 패턴은 여러분들에게 설교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약속했으니까.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주의 이름 불렀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싶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부르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감사하며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행일기 제 쓰는 란은 똑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근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재미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가 제가 동행일기를 쓰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근데 감사합니다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도 낮에 만나면 까먹는데 밤에 만나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동행일기로 하루를 마쳐요. 그러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시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일기의 패턴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맺음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동행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영원히 이 할렐루야의 외침이 멈춰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일본의 로잔 준비위원들과 함께 갔는데 그 땅에서 한국에 엄청난 소식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잤어요. 일찍 자서 몰랐습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나라를 보니까 나라 보면 할렐루야 외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라만 위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는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겪어야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난 게 저에게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본문을 바꿔야 될까요? 나라의 시국이 어려워지기 전에 이 본문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어려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기 전에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이 말씀과 저는 씨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렐루야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동일하다라는 게 저에게 분명히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외우기 힘들까 봐 하나님이 한 단어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히 좋다라는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주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목하시는데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묵상하니 그것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더 분명히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힘든 순간만, 아픈 순간에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가 요즘에는 인사로 끝나는데 할렐루야는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할렐루야예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항상 이러셨어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이셨는데 그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닮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바꾸기로 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매 순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찬송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올 한해 사도행전 설교를 함께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읽으셔서 이분은 아실 거예요.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그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죠. 그러면서 그가 3장 8절 말씀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성전 밀문에서 일어난 사람, 그 놀라운 기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를 진심으로 선포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외쳤을 겁니다. 근데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마귀를 찬양해요. 불평하고 월망하고 낙심하면서 마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옥중에서 그냥 가만히 찬송한 게 아니라 혼자 읊조리는 찬양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고 그 장면을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중에 찬송할 때 그 고난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020년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주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였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코로나 중이었습니다. 무슨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코로나를 치료할 노래를 불러도 괜찮을 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에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분명히 안 게 있어요.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거든요. 특별한 고난들이 있었어요. 힘든 고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특별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한 때라는 겁니다. 그때 선한목자교회는 예수 동행 운동이 더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고 선한목자교회에서부터 지금 예수동행센터에서 예수동행하면서 해외 세미나를 나가게 되는데 세미나 나가게 되면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특별히 어느 나라가 어려웠냐면 중국어를 쓰는 나라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예수동행 운동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지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 예수동행 운동입니다. 대만의 위지엠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어서 지금도 대만 땅 안에 예수동행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어로 말고 중국어로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2019년도에 세미나 할 때예요. 외국에 나가면 제일 힘든 게 언어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특별히 어떤 게 어렵냐면 설교는 그래도 통역이 잘 들려가지고 괜찮은데 찬양할 때가 이게 찬양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만 사람들을 보니까요, 진짜 기쁘게 찬송하더라고. 거기는요, 되게 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대만. 진짜 기쁘게 찬송하는데,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는 사람인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얼굴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진짜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모든 가사에 할렐루야를 붙여라. 왜냐면 중국어로 할렐루야는 할렐루야거든요. 중국어로도.
그러니까 모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냥 입으로 그냥 할렐루야를 부른 거예요. 제가 부르려고 준비했는데 목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찬양은 하진 않겠습니다. 다 할렐루야를 불렀는데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제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중국어로 부르는데 저는 모든 찬양, 느린 찬양도 할렐루야, 빠른 찬양도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제 마음에 솟아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도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뭐 하면 돼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거기다가 넣으면 다 됩니다. 독일에 가도 영국에 가도 다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 찬양에 그때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는 내가 정말 어려운 중에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할렐루야 외침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다면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평생 하나님만 찬양한 인생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노래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행복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아플 때, 고민이 될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 어려운 터널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내가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정말 이 사람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갇힌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분, 고아와 가부를 붙드는 분, 악인들의 길을 막으시는 분, 성도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이 시편 기자가 아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일부러 읽었어요. 길지만.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른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찬양을 못할까요? 왜 시편 기자만 나는 평생에 찬양하겠다고 할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그가 아는 하나님이 같은데 왜 우리는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그게 2절 고백이에요. 2절에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것은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면서 한 단어를 붙입니다.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관계로 알면 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놀라우세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런 광고를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S사의 폰을 광고했던 연예인이 S사의
핸드폰 광고 계약이 끝나니까 A사의 핸드폰을 바로 들고 다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찍었더라고요. 왜 그랬죠? 뭐가 더 좋았던 거예요. 이 연예인에게는 S사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진짜 자기가 원했던 건 뭐예요? A사의 폰이었던 거예요. 꼭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분명한 증거가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사라 목사님이 동행 스토리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원 미니스트리 컨퍼런스에 다녀오셨다고, 3040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였는데 다녀오셨다고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거기에 네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님, 상곡교회 조재진 목사님이 멘토로 섬겨주셨는데 네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분의.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다 강의 시간마다 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시는데 모두 다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동일하게 증거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정말 뜨거운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은혜가 부어졌어요. 제가 거기서 주체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옥 가야 할 죄인인 여러분들을 천국에 갈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디에 오셨어요? 오늘도 헌금 영상을 통해서 요즘 뭐가 자꾸 무너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은혜를 누린 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절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지.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이유예요. 그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형편, 처지, 여러분 행동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결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고난 중에도 찬양해야 할 이유죠.
넘어져도 찬양해야 할 이유예요. 아파도 찬양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무너졌던 삶이 일어납니다. 아팠던 삶이 치유가 돼요. 막막했던 삶이 길이 보여집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까지 원 미니스트리 컨퍼런스에서 한 목사님의 그 증거가 제 마음속을 울렸어요. 마지막 폐회 예배 하는데 상곡교회 조재진 목사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했지만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얘기 하기 싫은데, 도망간 얘기 하기 싫은데, 이 나이에 내가 그런 것까지 후배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걸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설교문을 붙이시고 어려운 순간 도망도 가고 싶고 저는 목회에 실패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할렐루야 인생, 내가 지금은 산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고백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여전히 욕심이 많은 자인지 보게 하셨어요. 제 아들이 고3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참 저희 아들이 힘든 순간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근데 저도 힘들어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힘든 게 아니라 확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수능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저에게 그동안 내가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아내와 통화하면서 그게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좀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믿음으로만 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수능 당일날 하나님 앞에 수능 끝나고 나왔을 때 너 하나님께 감사했니? 감사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 주님과 더 친밀해진 것 같니? 했을 때 고3 중에 고백이 친밀해진 것 같아요 아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싹 다 잊어버려지고 성적이 딱 나와버리니까 짜증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들한테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왔어요. 지금 밝혀졌습니다. 근데 설교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네 얘기해도 괜찮겠니? 물어보고 허락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를 도전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스텝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짜증을 보이진 않고 그때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원미니스트리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아들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아빠가 멀리 나와 있어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네. 하지만 지금 주님은 너와 함께 계셔. 주님은 먼저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셔. 지금은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의논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아들아,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기죽지 말고 괜찮아.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야. 고3 시기 어려운 시기인데 아들이 예전보다 주님과 친해진 것으로 아빠는 너무 감사해. 앞으로도 주님과 친해지는 것에 내가 마음을 다해 힘을 쏟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 걱정하지 마. 지금이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아들아, 주님만 붙잡아 봐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 문자 받고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화난 거는 모르고 아빠가 짜증나는 거는 모르고 어땠어 물어보니까 아빠 눈물이 찔끔 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도훈아, 고3을 보내면서 정말 너는 고2 때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진 것 같니? 물어봤는데요. 아들이 동일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고2 때보다 내가 더 고3 때 주님과 친밀해진 것 같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2024년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하다가 친밀한 게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점검해 봤어요.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나는 기뻤나? 로잔 대회를 치르면서 나는 기뻤나? 예수동행 집회를 섬기면서 나는 기뻤나? 더 주님과 친밀해졌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주님과 친밀해졌다면 나는 정말 주님으로 일한 사람이고,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번 원미니스트리 컨퍼런스를 섬기면서도 주님,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섬기면서도 주님과 친밀해졌나요? 어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친밀해졌지, 주님, 제가 주님과 친밀해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오래 친밀해졌나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만약에 이게 주의 일이라고 믿음으로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해지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번아웃이 온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듣고 왔거든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심을 했어도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래도 괜찮다고. 마지막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한 가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실패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그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냥 다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12월 달까지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올해 잘 마무리해 봅시다. 그리고 승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더 큰 승리를 하나님과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